저는 중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굉장히 뜨거운 믿음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네. 학교를 마치고 바로 교회로 가서 1시간씩 기도했고, 토요일은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밤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 1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집, 교회, 학교로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제가 만난 사람들과 사회는 제가 가진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아닌 고립되어 있는 믿음인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연성도 없고 이해함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치 신앙을 글로만 배운 사람처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총을 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네이버 지식인이나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가는데 총을 쏘아야 되는데 어떻게 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도 네이버 지식인이나 챗GPT한테 물어보면요, 조준을 잘 하고 잘 보고 잘 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쏘면 되겠지,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하지만 막상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격장에 올라가서 진짜 총을 받고 진짜 실탄을 가지고 사격을 해야 하는 사로로 올라가면 이것은 전혀 다른 느낌인 것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왕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어른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 보았던 세상, 또 그 속에 있었던 저의 신앙은 정말로 그렇게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을 보아도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현실에서 정말 왕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만 현실에서는 별로 힘을 쓰지 못하는 분같이 여겨지는 사건들과 경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약 15세에서 18세 정도 소년일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8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20년 정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살면서 그때 왕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죽음의 공포를 다 경험했던 기간이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왔을 때 그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살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했던 것이 다윗의 현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강력하게 고백하는 이런 시를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어의 느낌을 좀 살려서 시와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여호와의 것,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자연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경작하고 만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이룩한 모든 과학적인 업적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이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만든 모든 우주선,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왕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확실하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거기에 바다와 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다와 강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혼돈의 세상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혼돈을 이야기합니다. 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혼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터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터를 건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혼돈 속에 질서가 생겨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엄청난 왜곡과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신앙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다윗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들은 다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정돈된 질서로 바뀌는 일들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서 가장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돈했는데 질서가 잡혔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이것을 제일 잘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3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겼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런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태초가 창조할 때뿐만 아니라 혼돈하고 어두운 그 다윗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경험되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증거를 찾으면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증거를 100가지도 넘게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100%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세상 속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왜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냐 말입니다.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다윗이 경험한 인생의 그 혼돈한 순간에 질서가 잡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험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혼돈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도 주일이 되면 예배로 나오는 것이겠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경험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혼돈한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흔들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혼돈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부여되는 그 중간에, 그 공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견디어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다윗 왕이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시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를 할 때 다윗은 매우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언제 또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냐면요. 이스라엘은 크고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다시 언약궤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위대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자신의 도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왕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7절이 그런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환호성이 넘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런 하나님을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전쟁, 그러니까 전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또한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모든 군대의 군사력을 하나님 자신 손 안에 두고 계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 거죠? 성전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는 모두 혼돈의 세상 속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질서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이 질서가 되기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매번의 성전에서의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굴 만난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만군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혼돈과 질서 중간에 있는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주권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혼돈과 그 질서의 괴리감의 시간을 보내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24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시간을 안고 그 경험을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혼돈의 시간, 그 혼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에 거할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혼돈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요, 마치 여호와의 산, 그리고 거룩한 곳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혼란한 세상을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 그리고 거룩한 곳, 성전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4절에 보시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요, 히브리어로는 브라카라는 단어입니다. 브라카. 여러분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찾으러 막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이 브라카라는 이 단어, 복의 설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이 브라카라고 말하는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누려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레위기 26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26장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한테 그냥 이 복 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한 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마땅히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에 의해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며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손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서 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은 이 복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애써야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복이 안전의 복, 그리고 평화의 복,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혼돈이 질서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혼돈의 시간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그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 혼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도 이와 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와 말씀과 찬양,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애써 시간을 지켜서 예배에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어떨 때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설교가 지루해서 좀 졸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통해 힘을 얻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길을 찾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지럽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혼돈은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되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혼돈스럽습니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혼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서를 부여하는 창조의 시간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인생에서 힘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